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당신이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야 하는 아픈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죽을 병을 낫게 해주었던 생명의 은인인 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서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차에 태울 수 있다면 과연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선택할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가장 현명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무려 2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한 지원자가 이런 답을 썼다고 합니다. 예, 저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저의 차를 내드려서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상형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비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 만약 자기 자동차를 고집했다면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자동차를 포기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손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들려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역설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내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멸시와 그리고 고난으로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7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이단자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전염병 같은 자,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상상에 불구해 하면서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진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겉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똑똑히 알고 계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노벨상을 누가 수상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때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립니다. 바로 진짜 유명한 사람, 진정으로 유명한 자는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저 하늘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지만 산 자가 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목숨은 항상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보통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바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저 유럽에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입니다. 사르트르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년에 폐 수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발악을 했다고 해요. 의사에게 막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막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한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면에 본 회퍼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자 죽음을 예감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산 자로서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늘 영생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갑이 비어 있고 우리의 잔고가 점점 바닥나고 있다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삐까뻔쩍한 아주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온 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아주 호화롭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고 다 쇠하고 그리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작곡한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평생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역을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장성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돈을 벌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시카고의 한 방송국의 유명한 연출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인기 절정의 가수였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음 한켠은 허무하고 그리고 늘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어렸을 때 신앙에 대한 향수와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는 주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게 되면 엄청난 대우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죠.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모든 재능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그 멜로디에 어머니가 쓰신 성시를 맞춰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정말 가장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축복이죠. 그래서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아직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그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 때로 그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그리고 한숨 쉬면서 그리고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어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또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